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당신은 참 거룩하시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의 20대 초반 때 저희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 교회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는 일명 영서를 쓰는 교회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노트에 적으면 중학교 3학년짜리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를 받은 아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기호를 적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한 장이나 한 장 반 나오는데 저는 3장 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사용하실 것이며 굉장히 거룩하고 택함받은 그런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때 처음 거룩한 자라는 호칭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구절을 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9장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이 제일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말을 의미를 축소해 버립니다.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약간 축소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오히려 레위기 19장에 이야기하는 거룩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거룩하다라는 게 뭔가, 무엇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룩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을 보게 되어지면 코데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대로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후반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잘 이어지시나요? 저는 거룩함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별되어지다, 분리되어지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가치관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떨어진 이삭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래요.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버려두래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거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문 시간이 몇 년입니까? 거의 400년이 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통용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이 믿으며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 몸에 배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는 바로는 신이고 강한 자만이 힘 있는 자만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가치관에 이미 다 물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들어 있는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집 없이 떠들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고 양식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건 힘 있는 자가 최고이고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권력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절대 잘못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학습하면서 그들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나왔던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두껍죠. 벌써 이런 책은 딱 보면 읽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두껍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는 어떻게 서양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이렇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맥락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톰 홀랜드는 옛날의 기독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그런 가치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고대 로마의 사회에는 힘 있는 자가 최고였던 거예요. 권력 있는 자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침공해서 그들을 식민지 삼고 빼앗아 오고 노예 삼는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식민지를 삼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대 로마 사회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은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던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청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랑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 서구 사회에 점점 많아지면서 서구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섬겨야 하고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와 나누어야 하고, 그런 가치관을 통하여서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과 인애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아라고 말할 때에 나누라고 하는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밟고 올라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히터를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갖은 고생 끝에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지은 다음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았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깨달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고난에 당금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과 언약을 요셉은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됨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을 거기에 기꺼이 드리는 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까 여러분들이 하고 같이 읽었지만 그 추수하였을 때에 남기지 말고 그 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은 곡식을 내버려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구석구석 빡빡 긁어서 내 곡식 창고에 채워야죠. 그래야 내가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가치관을 선택하고 구별되라고,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돈의 영역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모아야지만 안전하다. 남기지 말고 챙기자.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레위기 19장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겨두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이다. 관계의 경쟁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 수많은 스펙을 너를 부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아서 누구를 짓밟더라도 너는 올라서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지금 너를 누구를 밟고 올라서고 있느냐, 양보해라,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와 불편한 이웃 앞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레위기 19장은 그들을 여러분 도와줄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돕는다고 하면 그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야지, 나누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이 각박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가치관을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듯이 주님 너무 갭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따라 살아가는 게 더 편하고 우리에게 이익이에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아이에 뺨을 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되는 게 이 땅의 가치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대 맞으면 맞은편 뺨을 내어주래요. 친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래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손해나는 인생을 살래요. 주님, 말이 되는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고 힘들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으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0절과 12절과 14절과 16절과 18절에 걸쳐서 무려 15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드디어 자대가 어디로 되었는지 발표가 났습니다. 기도했죠. 주님, 서울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편한 데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육군 본부에서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봤더니 제2 신속 대응 사단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특공대래요. 기도한 게 헛것이 되었구나. 좀 편한 곳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반 부대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뭐 헬기 레페라에서 떨어지고 생명수당도 지급이 되어지고 뭐 그런 부대래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얘기했더니 아유 다들 힘든 부대 같네요. 걱정되어지네요. 군대에서 다치는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주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보내셨겠지. 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애가 좀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착한 것 같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봐도 항상 전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뭐라 한다면 양보하고 좀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좀 강인한 좀 남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냥 제 마음을 쏙쏙들이 다 알으셨는지 하나님이 그냥 힘든 부대로 걔를 딱 보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랑 이제 전화가 와서 어제 통화를 하는데 아들아 그 군대 복장이 너무 멋있더라. 일반 부대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 군복 입고 너 바깥에 나오면 자긍심을 가져도 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힘든 군 생활하구나. 대단한 군인이구나. 아마 이렇게 너를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어깨에 힘 좀 줘. 괜찮아. 힘들 것 같아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다 지켜주실 거고 네가 마침내 군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줄 거야. 너는 강인한 남자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던 군대 가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너를 환골탈퇴시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꺼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은 편한 곳, 힘 들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분명 계획하심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그 아이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줄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우들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셨는데 조금 다치셨다고 그래요. 삐끗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좀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왜 몸은 자주 아플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도 왜 우리 가정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어지지 못하는 걸까? 왜 끊임없이 파도처럼 나에게 있고 난과 어려움들은 자꾸 몰려오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우울해지죠. 신앙생활이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의심이 생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거룩하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 믿어서 소용없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 말씀 읽으면 뭐하니? 너의 삶이 이 모양인데.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과 낭망의 길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거기로부터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삶이 되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분명히 나의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져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되어짐이고 그것이 분리되어짐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엔게디아 사막에서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어느 동굴에 숨습니다. 사울이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의 사울 왕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혼자만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하필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쿡쿡 찌릅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 사울을 여기서 죽입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몰래 다가가 그의 옷자락 한 부분만을 베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야. 죽이기만 하면 너는 잘 될 수 있고 왕이 되어질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금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나는 선택으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세상의 논리가 먼저 떠오르지 아니하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나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